심판날에 의인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심판날의 의인들은 구름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올리어 그분의 오른편에 놓이게 되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과 사면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고 하늘로 영접받아서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롭게 되며 지각이 넘치는 즐거움이 충만하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복된 상태에 이르고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하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즉시 배웠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의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금요 새벽 경건회고요. 월, 화, 수에는 성경을 또 금, 토, 목, 금은 교리를 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번 주에 수요일에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가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에 대우리문답 1부를 마칩니다. 90문 가지고 이제 차주부터는 91문부터 그러니까 2부를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다 하나씩 끝맺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구약은 잠언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90문까지가 신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문답입니다. 91문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이 이 택자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최후의 것입니다. 어제는 이제 악인들이 어떻게 될 건가를 봤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전도의 열기가 더욱 고취되어야 되고 뜨겁게 우리 구령의 심장을 가져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야 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받았어요. 심판날에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의인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시죠.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주께서 신자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이걸 휴거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므로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심판날의 의인은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보세요. 어제도 봤지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성부께서 성자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시고 왼편은 비신자의 자리입니다. 심판날의 의인들은 공개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또 주님께 공개적으로 인정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건 뭡니까?
정말 그 두렵고도 떨리는 최후의 심판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 단계 없이 양과 염소로 다 나뉘는데 내 스스로는 부끄러운 것도 많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의 죄악의 기억이 다 잊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옹호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피로 산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예수께서 직접 시인하시고 직접 옹호해 주시니 이것만한 위로와 든든함이 없어요. 그죠? 구속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건 참 새로운 말씀이에요. 심판의 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 3절 봅시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 왜 세상 일이랴? 이 교회 안의 송사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교훈을 내세우고 있어요. 신자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한다. 이 천사는 이제 악한 천사죠. 또 이 세상은 악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판결 현장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가장 높은 판사가 형을 구형하죠. 근데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뭐 발언을 하지는 않죠. 그러나 함께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치우십니다. 우리가 악한 천사 너는 뭐 몇 년형, 세상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상과 마귀와 그 졸개들 이 육신은 끊임없이 불구대천의 원수로 교회와 신자를 괴롭혀왔으니 이제 그들의 심판의 때 끝이 이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자도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판단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는 그러한 품격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작은 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빌빌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충 묻어놓고 잘못한 사람 징계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품격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날의 의인은 천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과 36절 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참 기분 좋은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게 뭘까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길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상속해 하시는가? 우리에게 기업이 있어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신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어요. 12지파에게 땅에 배분된 것처럼 우리의 몫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 그게 어떤 부동산일까?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우리가 이제 천국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상속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산바된 그리스도의 소유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바로 이 상속자입니다. 심판날의 의인은 모두 죄로부터 자유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 봅시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목사님 죽은 이후에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텐데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 몸을 입잖아요. 최후 심판되는 그 부활체의 몸을 입을 때 몸뚱이를 가지고 더 이상 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요. 낙원에 있는 동안은 몸은 없는 거죠. 몸은 자고 있고 낙원에서는 영혼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온다고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더 이상 유혹받거나 더 이상 미련해지거나 더 이상 이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기뻐하는 육신 말이에요. 심판날의 의인은 모든 비참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수고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정죄받은 것처럼 피곤한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인류는 수고롭게 노동하는 것이 그들의 쉼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타락 이후로 우리는 피곤해져요. 눕고 싶어요. 한숨이 나요. 뜻대로 안 돼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친다는 겁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니까 천국에서 다 누워서 먹고 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참된 것을 함으로 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심판날의 의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심판날의 의인은 또한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앞과 우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은 이제 그분과 함께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러한 희락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심판날의 의인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 거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을 향유할 거 아니에요. 영생의 길, 기쁨의 길, 그게 우리께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 23절 보면 심판날의 의인들이 성도와 거룩한 천사의 무리들과 교제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거기에서 우리가 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천만 천사, 장자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참 그때는 정말 죄로 인해 유혹받는 그런 심령, 몸뚱이가 아니라 새롭게 된 몸과 마음으로 그들과 교제하게 될 겁니다.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앞의 일들을 즐거워하겠죠. 현재를 누리면서. 그때의 시간관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관계 속에, 온전한 관계 속에 지내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의 의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2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그날이 되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져서 그분의 신적 본질을 공유한다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와 같을 것은 그분이 부활체를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도 더 이상 주 예수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며 이 땅의 수고로부터 해방된다 그런 뜻이죠.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 이런 뜻이겠죠. 또한 그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못 봐요. 우리 눈이 가려져 있고 육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때는 그대로 봅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많아요. 그때는 그분을 아른한 것만으로 아마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 몸부림치며 물어요. 고통은 왜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도대체 왜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지요? 주님 사랑하신 사람인데 데려가시고 지금 이제 막 해볼만 할 때 그치게 하시고 그때 그 이유를 우리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뵈면서 답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될지도 몰라요. 어찌됐건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봅니다. 이 땅에서 죄 있는 모습으로 보면 죽을 것이나 이사야가 그러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이 보는 것과 아는 것을 바울이 대구법을 이용해서 얘기하죠.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보나 그때에는 온전히 보고 온전히 알리라. 우리에게 놀라운 치사점을 줘요. 그날이 없으면 우리 진짜 허무한 거죠. 주님은 반드시 있다.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 많아요. 그리고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낙심되는 일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뭔지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지만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날의 의인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 18절 봅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아까 본 말씀이죠.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하루 종일 전화기를 켜놓고 지내고 잘 때도 전화기를 켜놓고 잔대요.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또 우린 어떤 순간엔 다 혼자죠. 분리를 감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뭐라도 틀어놓고 뭐라도 들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 없어진 걸 난 어린아이의 울부짖음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근데 아직 마지막 날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날에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분리가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그리워함이 없어요. 성령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분명히 함께 하세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떨어져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나를 보고 나는 그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뭐라 그래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전하고 충만하고 극치의 임마누엘을 맛볼 것이니 경험하게 될 것이니 이것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다 잘 될 거야 이런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 잘 안 되거든요. 우리 현실을 직시합시다. 괜찮아질 거야. 아니요. 안 괜찮아진 채로 오래 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삶이야. 이 땅은 고난과 불편함이 특징이라고요. 특질이에요. 벗어나면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므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고난 속에서 더욱 소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19년을 복역하다가 탈출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희망은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타로카르 얘기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소망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신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도 살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도 살지만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영원히 함께할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금 오늘의 애씀은 헛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소망하고 생각하고 장애적으로 상상하면서 사세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리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밤이 없겠고 어린 양의 등불과 햇빛이 되시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음합니다. 물질의 부족으로 신음하고 관계의 갈등으로 신음하고 고통받은 사람을 지켜보며 신음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 땅의 일들은 얼기설기 섞여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도 안 돼. 그러나 그날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이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인내합시다. 오늘을 살아갑시다. 목사님 그거 생각한다고 뭐 좋아져요? 좋아져요. 이게 우리 위로예요. 악인은 심판받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예요. 뭐 계속 노래하고 지금 예배도 지겨운데 여러분 새로운 몸을 입어요. 새로운 상태가 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가지고 오늘을 잘 인내하며 믿고 계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